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지금 한 3주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저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신학적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목회자는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또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되새겨 보면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배만 혹은 이곳의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들에게, 즉 어둠의 그 세력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각종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의지였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퍼포스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일들을, 그 구속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 전하는 행위,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꼭 어둠의 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도 강력해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막아서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늘과 땅의 어두운 영적 세력들에게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일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의 세계까지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과 그리고 정직, 그리고 열심과 열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실력까지 갖추고 쌓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는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교회를 말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도 철저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충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잡혀야 됩니다. 보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개념이 1인칭 시점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내가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외부적인 혹은 내적인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 담대함이 사라져 버려요.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쯤 되면 능히 알아야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나를 기준으로 믿음을 생각하니까 매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이 주신 믿음은 원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게 아니요. 내가 은혜의 선물로 준 거야. 왜 네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왜 은혜의 선물로,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것 같았으면 굳이 선물로 안 주고, 조금만 노력해봐. 네가 그거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도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준 거야. 그게 은혜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자식을 낳아보면 또 줄 수 있는 거지, 그 자식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리사랑 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다는 1인칭 시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왜 우리가 그 영어로 난 하나님을 믿는다, 영어로 하면 우리 지금 한번 얘기해봐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I believe. 중요한 건 in God이야. I believe God. 나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I believe in God.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나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I trust in God. 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미국 예를 들면 미국 달러죠. 달러에 거기 문구가 하나 있죠. 뭐가 써진 줄 알아요? In trust,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한번 미국 달러 보셔요. In God we trust. 물론 의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지만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헬라어 개념에 있어서도 그 믿음, 피스티스,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동사, 피스티오 믿음이죠. 명사. 즉 그 말은 변치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읽어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단서가 꼭 천재 조건이 붙어요.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His, him. 캐피탈 용어로 H.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즉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지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으신 엄청난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의지가 되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은 자꾸 내가 그렇게 말할수록 자꾸 내가 1인칭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믿으면 되지,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요,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수록 엄마나 아빠,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담대함, 여기는 의심에 1도 없어요. 의심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이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혹은 어떤 욕구 불만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힘겨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뭡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뭐가 안 바뀌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혹은 유치원만 가도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부모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버린다는 생각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가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위의 존재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면 그게 변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왜? 부모의 사랑도 변치 않는데 말세가 되니까 부모의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기준이 아니고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만큼의 이 부모가 가진 그 존재 자체,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 신뢰,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믿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이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순수한 전적인 것이라서 결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결심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십시다. 신념. 신념. 예, 제가 신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신념이에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안 믿고 싶으면 또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대부분 어떤 일에 추진력도 있습니다만 그 신념이 무너질 때는 어떤 것으로 그를 회복시킬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신념은 굉장한 힘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때로는 극과 극을 달하기 때문에 반대로 갔을 때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을 못 하잖아요. 육체가 무너져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그 요인들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는 그런 건강이 받쳐져 있어서 그런 신념이 가득했는데 그런 육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하나님 존재로 시작되는 것이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신뢰하는 그 상대방, 제3자인 하나님이시냐 부모님이시냐 바로 그 존재 그 자체 결코 이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 이건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코 변하거나 또 변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이사야, 시편 근처에 있어요. 구약 이사야 26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995쪽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반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반석은 뭡니까?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절대 이 반석으로 이 묘사한다는 것은 결코 약하지 않고 결코 움직임이 있거나 요동치 않는다는 절대 불변이고 확고함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반석은 반석인데 영원한 반석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옛날 성경에는 제가 요즘 이제 조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성경 제가 외웠던 암송 기억으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리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꿔놨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뭐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se mind is stayed on you. you가 하나님이거든요. 즉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네가 머물게 된다면, 너의 마음이 머물게 된다면, 이거 수동태로 썼어요. is stayed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그분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거를 심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뭔 뜻이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온유 똑같죠. 구약의 이사야의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온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어린 아이들이 그럼요 의심이 1도 없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오직 나의 사랑이야. 나의 은혜야. 나는 아빠 엄마밖에 없어. 그 누구도 그거를 대체할 대상이 없어. 그 아이에게 1억을 갖다 준다고 해보십시오. 100억을 갖다 주면 그거 못 바꿉니다. 안 바꿔줍니다. 예.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신치 않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에 그 은혜를 알고 맛보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입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결코 의심하지 않듯이 제가 아까 어린 아이를 비유를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는 뭐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손자를 낳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인생을 아는 나이가 된 거죠. 그쯤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80 중반이신데 아직 살아 계셔요. 아버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근데 인생을 조금 알고 그 부모의 은혜를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인생을 아는 나이가 되니까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힘이 있습니까? 무슨 뭐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꼬부랑 할머니고 정말 힘이 없고 이제는 걷기도 이제 많이 불편할 정도의 연세 드신 분이지만 그 은혜가 내게 어떻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만나는데 우리 어머님 만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리낌 있겠습니까? 담대하죠. 오히려 자녀들이 그렇죠. 어릴수록 순수할수록 그 믿음이 신뢰가 100% 될 때 엄마 아빠를 잠시 그냥 유치원만 보냈다가 다시 데리러 가기만 해도 막 그리고 아빠 그리고 막 달려오잖아요. 한 5년 있다가 처음 본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매일 순간순간 보는데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엄마 만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아직도 내 새끼거든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3절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하고 접속사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연결하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 환난을 겪고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있지만 낙심하지 걱정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12절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분히 이해되어지고 충분히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요 13절 말씀도 금방 와닿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글을 적고 편지를 적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설교 이제 에베소서 한 중간 정도 왔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아니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나?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믿음이 연약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계획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풍성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니까.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어떤 불편함, 조금 고난, 이런 너희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렇죠.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의 어려움, 피곤함, 힘듦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울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구절의 말씀, 자신이 아닌 오히려 자신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신 구속사역이 바울 자신과 그를 걱정하고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장 잘 알기에 그가 갇혔거나 자유하거나 전혀 관계없을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3장 2절 하고 4절을 한번 이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성경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생략하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푹 젖어 있는지, 그 풍성함에 가득 들어 있는지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것이 곧 믿음의 세계이고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헌신을 해야 하느니 교회에서 혹은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힐지라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같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수고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믿음 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뭘 봉사를 해야 됩니다, 뭘 또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도 그런 메시지보다도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신앙 교리에 대해서 교육은 있어야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가끔 어떤 부분들이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건데, 그
그럼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바울이 느끼는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교인들에게 당부할 때에 그럼 바울의 마음이 곧 저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왜 이 기록을 지금 수천 년 뒤에 약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적이었던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봐요. 목사로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늘 바라는 것이 그거죠.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성도가 왔던 기존의 성도가 되었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실 때는 온전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좋은 일꾼을 보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늘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 중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직도 세상의 모습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진짜 다혈질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진짜 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모습이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이 가득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온전한 사람, 그건 예수님을 모셔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그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서 일꾼이 돼 가야 하는데 목사는 자꾸 좋은 일꾼 하나님, 준비된 일꾼 뭐 이러고 있으니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난 참 믿음 없는 못된 놈입니다. 나도 부족하면서 뭘 바랍니까? 나도 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하다 보면 잘 안 되면 하나님 뭡니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신 영원한 절대 꿈쩍하지 않으실 그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